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 새벽 시간에 이 자리 가운데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고 흔들릴 때가 많지만 이 시간만큼은 오직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사명을 감당했던 바울의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깨우침과 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다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고 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2절을 본문으로 멈추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직업과 직책에는 꼭 잘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것을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가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수는 가장 무엇을 잘해야 할까요? 당연히 노래를 잘해야 합니다. 강사는 가르치는 것을 잘해야 하고 총무는 계산을 잘해야 합니다. 모든 역할에는 꼭 잘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무엇을 잘해야 할까요? 다른 말로 우리는 무엇을, 어떤 일이 있어도 멈추지 말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을 통해 그 사명을 어떻게 멈추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치명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사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함께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리라. 아멘. 본문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전한 복음과 그곳에서 일어난 기적 때문입니다. 그 도시에 있던 사람들은 바울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을 보자 그를 신처럼 숭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며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라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 부디 돌아오십시오. 그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하였고 결국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버려질 정도로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여러분,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는 약 30마일 정도의 거리입니다.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한 사람이 바로 그 다음날 30마일을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이건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어떤 한계로 그렇게 가능한 일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치유하셨고 그를 다시 사명자의 자리로 세우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돌에 맞는 어려움이 있어도 바울은 그 사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이유보다는 해야 하는 이유가 더 명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더 큰 힘과 간증을 준비하십니다. 바울이 더베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상처 입은 몸으로 오히려 더 뜨겁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고난이 오히려 사명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함께 21절과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놀라운 건 바울이 자신을 돌로 친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을 공격했던 도시로 돌아가 그곳 성도들을 격려하고 세우고 훈련시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도 이야기하며, 이것은 단순히 경고가 아니라 자신의 몸으로 증명한 복음의 진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생기는 어려움은 나중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더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에게 루스드라의 돌은 상처가 아니라 간증이 되었습니다. 셋째로, 하지 말아야 할 이유보다는 해야 할 이유가 더 명확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더 안타깝게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오해 또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에게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믿음의 그룹 안에서도 사람인지라, 육신을 입은 사람인지라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자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사용하십니다. 바울의 몸을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상처와 마음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 세우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돌에 맞아 쓰러졌지만 결국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를 넘어뜨렸느냐? 괜찮다. 하지만 멈추지 마라.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니라. 하나님은 멈추지 않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상처를 통해 더 강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더 깊이 만드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모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멈출 이유를 매우 빠르게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에게 있어서 멈출 이유가 정말 가득한 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명을 대하는 그의 태도, 그의 마음이 어려움이라는 환경보다 더 컸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게 하신 비전과 뜻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성취하는 것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포기와 불순종이 아닌 도전과 순종으로 말씀 앞에 살아가는 엎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 바울의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돌에 맞고 쓰러졌지만 멈추지 않았던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도 다시 일어서야 함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삶에서 어려움이 찾아와 우리를 힘들게 할 때마다 그 시간이 고난이 아니라 간증이 되게 하시고 상처가 약점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우리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포기보다 순종을 선택하게 하시고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며 또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마음이 오직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